오늘날 유교가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를 비판하는 이들조차 그것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 문화를 관성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김대중은 이미 자신의 자서전인 옥중서신 1편에서 유교 사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문제점과 정치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선 김대중의 옥중서신 1편 중 일부를 살펴보면서 유교 사상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상을 근간으로 했던 조선 왕조의 정치는 어떠했고 더 나아가 유교 사상이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유교 정치, 그 편협성과 불관용. 김대중은 조선 왕조가 불교와 동학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근 100년 동안 약 1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함으로써 유교 정치의 편협성과 불관용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편가르기가 심하여 주류인 주작 이외의 해석을 사문난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문난적이란 주자적 유교에 대한 교리를 다르게 해석했던 선비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원래 유교 반대자를 비난하는 말이었으나 조선 중엽 이후 당쟁이 격렬해지면서부터 그 뜻이 매우 배타적이 되어 유교의 교리 자체를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 교리의 해석을 주자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문난적으로 몰았는데 송시열이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경전 원본보다 주자가 내린 해석을 더욱 중시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경직된 조선 중기의 사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김대중은 천주교가 비록 외래 종교지만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옥중서신 1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대중은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이미 어떤 종교를 믿을지 선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분조차 쌓지 않으려고 하거나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단순히 서방의 종교라는 이유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전자의 특성은 주로 무신론자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서 보여지고 있고 후자의 특성은 주로 유교 신봉자들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교 도덕, 민주산업사회와 공생불가. 김대중은 유교를 봉건 도덕이자 인권부재의 도덕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주의와 산업사회와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민주사회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교는 임금 또는 정부와 기득권 세력과 윗사람 그리고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유유서, 칠거지약, 남편 절대우위의 부부유별에서 비롯된 남존여비, 관존민비, 관료주의, 형식주의, 반상차별 같은 신분주의 등등. 관존민비란 관료를 높이 보고 백성을 낮추어 보는 절대주의 시대 민중의 정치의식입니다. 관료주의란 상급자에게는 약하고 하급자에게는 힘을 내세우려 하며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독선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보이는 따위의 특성을 말합니다. 반상차별이란 양반과 상사람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김대중은 유교도덕이 있기 전에는 우리 민족은 도덕도 없는 야만인이었는가라며 허를 찌르는 반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제가 그동안 줄곧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었단 말인가라고 던졌던 반문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399페이지부터 그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도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새로운 도덕의 필요성. 여기서 김대중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유교 도덕으로의 완전한 복고는 마치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갓난아기 때 입었던 옷을 끼워 입히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발상은 외래 도덕이 밀어닥치는 글로벌 시대에 어리석고 해롭고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정의, 경제발전, 국가안전, 조국의 통일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덕을 창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는 전통 도덕을 아예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 도덕의 장점들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선 왕조, 대화와 용서 부재. 조선 왕조의 유교 정치는 갈수록 편 가르기가 일색했고 그 과정에서 중호, 보복, 곡해, 중상 등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중상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비주류 종교를 향한 탄압, 주류 학문인 주자학의 양명학과 실증, 유학 배격, 양반들의 상민들을 향한 천시, 더 나아가서는 같은 양반들끼리의 사색 당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유교 정치는 지역편 가르기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지배층은 처음엔 서북 사람들을 정계에서 제거하더니 정렬입에 난 이후엔 호남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후엔 또 영남 세력과 기호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 세력의 추앙 인물을 헐뜯기 바빴습니다. 여기서 김대중이 확실히 짚고 넘어갔던 것이 그들 각자가 추앙하는 인물의 뜻에 반하여 그런 작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은 조선 왕조 말기 땐 외척의 세도 정치 시대로서 서울 사대문 안사람만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왕조 때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용서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조선 왕조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악의 유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로 다른 그 어떤 것이 건설되고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엔 희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유교가 지배하는 나라, 발전 없다. 김대중은 유교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의 수출 5대국으로 일본, 대만, 홍콩, 중공, 그리고 한국이 선정된 것을 두고서 이는 유교 사상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서 그 사상 특유의 합리주의, 현실성, 비종교성, 고도의 질서의식과 제도, 고도의 윤리성, 대가족주의에 기반한 양심적 협력과 가족적 단합,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철학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높은 교육 수준을 거론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용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관점으로 유교 사상을 분석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단지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한 사상으로의 완전한 복고는 시대적 흐름과 민주산업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옥중서신 1편 중 590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해당 페이지에서 유교의 장점들을 나열했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앞서 이미 제기했던 그것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은 유교가 일본인들의 전체 생활을 지배하지 않은 것과 일본이 서구 학문을 정신,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받아들인 것을 예시로 들면서 일본이 순수한 유교 국가가 아니었기에 고도의 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일본인들을 향한 감정을 내려놓고서 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본 영상에선 김대중의 자서전인 옥중서신 1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유교의 장단점, 유교 도덕과 민주산업사회의 부적합성, 새로운 도덕의 필요성, 조선 왕조 유교 정치로 인한 폐단, 그리고 유교와 난학이 취사 선택을 통한 일본의 고도 산업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통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편협하고 불관용적이고 차별적인 악습마저 답습했고 외국의 종교와 학문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도 우리는 글로벌 시대와 민주산업사회에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인 유교 문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허나 김대중은 이미 약 40년 전에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방해가 되는 전통 사상과 전통 문화를 과감히 버릴 줄도 아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도덕을 창조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막말로 부모님의 장례식에 장손만 상주로 서지 않고 자식들이 모두 상주로 선다고 해도 세상의 종말이 닥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편협하고 차별적인 형식을 고집함으로써 나머지 자식들을 존중하지 않는 건 장손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아래 설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제 포스팅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